샬롬. 둘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6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되셨다고 하시고 빛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13장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상하 부분으로 나눌 때 많은 성경학자들을 13장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지난번까지만 12장을 전반부로 구분하고요.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후반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면 후반부에서는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시절은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은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 와서 살고 계시는 이 죄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시점이 나오는데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주로 이제 때를 말할 때는 어느 시점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주로 이제 구약에서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런 때를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 바로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마귀가 이모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누구?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로 해서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은 마귀의 역할로 인해서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조금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아셨습니다. 또는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아들을 내려보낼 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또 내려보내신 다음에는 보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있던 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족식을 이제 하시는데요.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두르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에 수건을 들렸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제 씻기시고 또 씻기신 다음에 허리에 두신 수건으로 또 발을 닦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중동이나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손님이라든가 이런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외출했다 들어오면은 먼저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줘서 그들의 이제 발을 씻겠는데 보통은 이제 대야만 갖다 주죠. 그러면 손님들이 각자 자기 발을 씻었는데 이제 유대인의 이제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여기서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하인들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했고요. 특히 또 유대인들은 주인의 발을 닦아주긴 했지만 유대인의 종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발을 닦아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이방인 노예가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것도 말려주기까지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 발을 닦았는데 아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발을 닦았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제 앞에 11제자가 다,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11제자가 다 씻는 것을 앉아서 봤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뭐라죠? 나중에는 너희들이 다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제자의 발은 다 씻어 주셨다고 하지만 저의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스승으로서 한테 뭐 제자의 입장으로서 발을 씻을 수 없다, 섬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베드로 너는 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시몬 베드로는 또 이제 한술 더 뜨죠. 좀 전만 해도 발을 씻지 못한다고 했는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상관이 이제 더 많게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이제 모욕했다는 것은 뭐 우리가 같이 이제 샤워라든가 뭐 베스 모욕을 한 게 아니고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문자를 두 개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목욕을 했다고 표현하고 하나는 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온몸이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해진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들 12명 중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시 씻기신 뒤에 이제 원래대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이제 본인의 자리로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
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뭐죠? 발을 씻겨줬던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너희들은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랍비나 주님,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의 말이 맞다. 나는 바로 뭐죠? 선생님이고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뭐의 입장으로서 씻겼죠? 선생의 입장으로서 제자를 발을 씻겼고 주님 입장으로서 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성이라든가 자녀의 입장, 주로서의 입장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어떻게 해야죠? 너희도 서로 그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이제 뭐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연장선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뭐를 했다는 거죠? 본보기를 너희한테 보여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뜻은 원래는 이제 뭐 복사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아주 똑같다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샘플로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행한 그대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말을 하실 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니 종이 누구보다 자기의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게 사실이고 또 뭐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사도 같은 사람들, 제자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또 그를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종은 여기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고 주인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되겠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 보낸 자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것은 종은 제자가 되고 주인은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앞으로 또 보냄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제자 그리고 그를 보내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과 보낸 자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죠?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낸 자가 크고 주인이 더 크지만 너희들 종이나 보냄을 받은 자들을 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그런 내가 했던 그대로 본보기처럼 행하면 너희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누구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시편의 41편을, 시편 41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12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죠.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어떤 성경의 말씀입니까? 시편 41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와 같이 한 상에서 음식을 먹던 친구가 자기들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것을 이제 성경에 쓴 거를 예표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빵을 함께 먹었던 자가 내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자가 나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려고 자기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밟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뜻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에게 먼저 말한다 얘기죠. 누가 배반할 것을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얘기를 너한테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한 사건이 일어날 때
너희 나머지 11 제자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 예수였던 것, 그리스도였던 것을 믿게 되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하시고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하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요.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서로 하나 동일시되는 한 몸이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시되는 서로가 영접하는 그것을 얘기하신 후에 어떻게 됐죠? 마음이 이제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라고. 왜 괴로우셨습니까? 자기가 택한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으로서는 무척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배반한다 앞에는 먼저는 좀 은유적으로 너희들이 중에 다 깨끗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돌려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배반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너희들 중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배반한단 말인가 하고 이제 제자들의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벌써 알고 생각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다고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단지 밝히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신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갯짓을 턱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턱짓으로 한 거겠죠. 요한을 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 누구를 가리키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라고 이제 턱으로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12 제자 중에서 요한이 또 나이가 가장 어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시몬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 제자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지시했다고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어봤겠죠. 주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내가 이 떡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접시에 찍어준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빵을 먹을 때 이제 빵을 손으로 찢은 다음에 접시에 있는 소스를 찍어서 먹었는데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빵을 찍었기 때문에 빵이 이제 젖었다고 하십니다. 빵을 제 개혁 성경은 적셔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쉬운 성경은 찍어준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기름을 찍기 때문에 이제 빵이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젖은 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라고 하시면서 빵 한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소스를 찍어 누구죠? 유다에게 줬는데 유다는 바로 출신 시몬의 아들 유다인데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 가는 마귀라고 했는데 여기 또 사탄이라고 표시를 했고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하려는 일이 뭐죠? 예수를 배반하는 거. 유대인들 권력자한테 가서 예수를 배신하겠다고 알리고 하는 일을 빨리 하여라 하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라고 유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뭐였죠?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 회계,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제 명절, 지금 6월절 명절에 뭐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물건, 아니면 또 재물을 또 사야도 했었고,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다른 가능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주려고, 무엇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유다는 이미 벌써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다는 그 말을 알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빵을 들고 갔다는 아니겠죠. 이제 빵을 받고 이제 빵을 이제 먹었을 것이고요. 빵을 먹고 이제 곧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제죠? 네, 밤이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항상 예수님은 낮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계신 세상으로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유다를 보고 그때를 밤이라고 표현하면서 멀어지는 이제 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다를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는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절부터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사항들이 이제 조금 있죠. 그래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드디어 와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을 구원할 예수님의 큰 경륜의 영광 때가 됐고 영광을 받으실 시기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 둘이 하나된 동일성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에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NIV 성경은 나의 아이들, my children이라고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원래 스승이 제자들을 부르는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my children 개념을 저희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친밀한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말 호칭, 또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잠깐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조금만 있다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이 뭐였죠? 지금 너희에게도 그것을 말하는데 뭘 말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뭐 그리스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자살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제자들한테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계명을 새로 주는데 무슨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사랑을 하라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계명의 명령으로서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발까지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사랑을 너희들도 서로 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희 나를 믿는, 그렇고 내가 지시한 수준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너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내 예수님의 실제적인 진짜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또 물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한 영화가 있죠. 허바디스 도미는, 그것이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사는 곳을 너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죠? 따라올 수 없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충실한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보죠.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 그리스로 가면은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 간다고 저희들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주님을 이해하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의 말을 이제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너가 내 목숨. 나중에 베드로와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지만 다 순교를 하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또 배반하는 사람으로서의 베드로가 있은 다음에 회심의 단계를 거쳐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데 너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연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이제 베드로와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실제적인 베드로의 아까 전과 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이제 34장하고요, 35장을 한번 같이 더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새 명령을 주시는데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저희들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남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임을 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또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